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보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는 어떤 예배도 있다는 뜻이에요?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 한 영혼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뜻이네요. 오늘 제목에는 바로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뉴스 엔조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하는 교회, 삶은 없고 종교가 판친다. 듣기 좀 거북하죠.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약도 우리 인생에 좀 영적인 독감이 걸렸을 때는 주사도 약도 필요하듯이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만 잘하는 교회, 삶은 없고 종교가 판친다. 이러한 뉴스, 이러한 기사가 떴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주일 대예배가 있죠. 저희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 개인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방만 봐도요, 신방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신방이 있는지 몰라요. 대신방이 있고요, 셀 예배가 있고요, 또 뭐 환갑 예배가 있고요, 이사 예배가 있고요, 뭐 별의별 예배들이, 돌 예배가 있고요. 참 예배에 우리는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 시대다, 이런 오명도, 이런 혹평도 우리는 듣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배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말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그러한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혹평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수많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였을까요?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잊지 못할 예배가 있었다 이야기했듯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잊지 못할 예배가 있어요. YY 부흥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본인이 청소년을 담당했을 때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3 수험생들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모의고사 시대였어요. 모의고사 보면은 석차가, 그냥 전국의 석차가 나오고, 그 모의고사를 통하여서 이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 모의고사를 봐야만 했기 때문에 이 고3을 한 300명 정도를 맡았던 이 목사님은요, 시험 보는, 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날에는 예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모의고사 때문에
정말 예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괴로워하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던 차에 한 가지 기도하다가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묘안이. 예? 어느 학원에서든 또 꼭 주일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 시험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근의 학원들마다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뭐 잡상인 취급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막 그런 문전박대도 받았지만 예수 믿지 않았던 학원의 원장님이 그 학원을 그렇게 빌려주고 시스템을 허락해서 토요일 날 학원에서 시험 볼 수 있게끔, 한 명당 5,000원이었으니까 300명이면은 뭐 수입도 좀 됐겠죠. 그러나 그 허락해 줬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날 수업도 있었어요. 점심 때까지.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밥도 안 먹고 뛰어와서 2시부터 정식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밤 8시가 넘어서 마무리하면 9시에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애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선생님들도 진짜 뭐 명찰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다 그런 세팅하고, 예? 그 2시부터 9시까지 시험 감독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침 일찍 그 고3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나오면요, 그냥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성취감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곳에서 잠시 무릎 꿇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갈 때에는요, 그 예배 끝나고 간 자리를 보면 뭐 군데군데가 다 눈물 자국이 다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 눈물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책에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방해받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데,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너희들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님들의 다 간절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분도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맞다, 목사님, 저는 오늘 되게 우울한데 제 방에 강아지가 지금 아픈데 목사님 오신 김에 강아지 안수기도 좀 해달라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촌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소에다가도 대고 안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저 개팔자는 어떤 팔자인지 그래서 품에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나중에서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고등부 교사였는데 딸이 이제 시험 주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받기에 안 깨우고 조용히 왔다는 거예요. 고3 선생님인데 자기 딸은 안 깨우고 조용히 교회 왔는데 이 녀석이 막 달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옆에 딱 찾아가서 옆에 옆구리를 쫙 비틀어서 꼬집으면서 학원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학원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복화술사로 학원 빨리 가라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울어도 안 나오고 싹싹 빌어도 안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내가 그때 그래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지, 이런 말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교사였는데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울어도 싹싹 빌어도 뭐 무릎을 꿇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 안 나? 엄마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뭘 모르시냐면 고3이 되면 아이들에게 그냥 교회는 시험 기간일 경우에, 또 아이들 그렇잖아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막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부모 입장에서 안쓰러워서 못 깨우고 안 깨우잖아요. 응? 근데 부모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고3 때가 되면 아이들이 막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아주 그냥 뭐 조급증에 빠지고 조울증에도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흔들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딱 중심에 있는 아이들은요, 감정적으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쏟고 간 친구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징징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온전히 꿇은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한 분 온전히 만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애해 줄 수 없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없고 대신 예배 드려 줄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가정의 제사장, 부모님의 사명 중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도록, 내가 없어도, 내가 이제 떠나가도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참 두려움 아닙니까? 참 두려워할 일이죠. 여기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예요. 샤는요, 주목하다, 응시하다, 바라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바라봤다. 반면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았다, 응시하지 않았다, 주목하지 않으셨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예배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1장 11절 새 번역으로 빠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가 정말 그저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3절에 보니까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니, 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모스서에서는 듣기도 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분명히 존재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예배가 있다. 그게 가인의 예배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거 비상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생각하면서 나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지 정말 가인의 예배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정말 아벨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첫째로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지었대요. 그리고 아벨은 그렇게 목축업을 했대요. 그래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드려서 그런가?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받으세요. 번제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뭘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가 드리는 누구의 예배는 받았다, 이런 걸 볼 때 예배자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에 초점이 더 가 있는 거죠. 보니까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보니까 가인은요, 그냥 첫 소산 이런 말은 없어요. 가인은요, 그냥 소산으로 드렸대요. 예?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배죠. 그런데 아벨은요, 첫 새끼, 그것도 기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요,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되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분명하죠. 우리의 전심은 종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이 되어 주실 때는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평안의 역사, 정말 담대함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증거로 예배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사모하고 정성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 이람의 2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가 어땠길래?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또한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막 가인이 맹렬히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가, 너의 예배가 이래서 안 받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머금고 드리는 예배예요. 예. 죄를 너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지 않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야타브인데 이게 과거 완료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 전에 한두 번 예배 드린 게 악을 행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뭔가 분주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를 머금고 그냥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우리가 머금고 왔다 할지라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 예배 직전까지 그냥 선을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다가 온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요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도 보니까요, 이게 미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우리는 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과거 어느 순간 한두 번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부터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악을 행하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예배만 딱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불순종의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고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 안 그래도 예배당에 왔는데 이전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와서 또 왔는데도 회개는 할 생각하지 않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의 소원이 또 내 안에서 생각이 계속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번엔 한번 저렇게 시도해볼까? 저렇게 배팅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오락 한번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오히려 죄에 대한 소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 잡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죄가 막 내가 권세가 생겨서 죄가 막 문에 엎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 리바치예요. 리바치.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것은요, 맹수가, 원수 마귀가 움크리고 있다가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할 자세를, 움크리고 있는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싸울 일이 생겨요. 식당에서 누가 새치기 하면 은혜 받은 거 다 쏟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받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 집에 가면 싸울 일이 생기는,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아서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마음대로 살고 와서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니 사탄 마귀의 유혹 족족 넘어지는 그러한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죄와 이별하는 죄의 종착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정도의 죄는, 지금까지의 죄는 조금 덜어내고 또 다른 새로운 죄악을 짓기 위해서 몸의 죄를 좀 덜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죄의 종착역이 되어야 되지 정거장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착역, 죄의 고리를 끊는 예배의 자리, 빛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어둠의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죄의 고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자리,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가 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하냐? 응? 이렇게 얘기하면요 몹시 그냥 분을 내고요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죄를 좀 다스려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도 전혀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9절에서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예배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드려서는 안 돼. 여전히 죄를 머금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생각하다가 가서는 안 돼. 그런 예배 나는 쳐다도 안 봐, 듣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오히려 아벨을 불러다가 시기 질투에 돌로 쳐서 아벨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시기심대로 그런 죄악의 그러한 유혹대로 그대로 죄를 범죄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가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잖아요. 그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고 돌아가서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그대로 죄에 그렇게 앞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포해도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나가서 들판에서 내 생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죠. 정장을 입고 정말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다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아니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사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결단과 다짐과 함께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보다가 또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주 앞에 달려 나오는 예배, 예배전, 예배자, 마음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정말 그렇게 나오는 준비된 예배자, 또한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죄의 소원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잡념에 잡생각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죄악, 개가 토하였던 거 먹는 거 똑같이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이 죄의 종착역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 후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주목하시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혼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